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션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과 난처한 일을,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빨리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범죄의 길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피난처이신 주님 안으로 피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각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곳에 오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때로는 원인도 모르는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버지 또한 인내의 힘을 기르기 위해 고통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최정식 목사님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서 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때로는 나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대장으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날 아니지요? 12월이구나. 무슨 날인가? 일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니까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살펴갈 때에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면은 그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큰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사도라고 그러면 교회의 틀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주제가 지금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기록을 했다면은 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색출해내서 막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딱 이렇게 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제일 오늘도 11절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넉넉히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로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속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이다 그러면 당신 정말 세속적이구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어떤 교훈, 세상에 속한 가치관,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지식들, 이걸 세속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속한 진리,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읽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내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후서 1장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이 말은 곧 이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교훈.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진리 위에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인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이것을 잘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베드로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토대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은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기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권위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수 있는 것은, 내가, 베드로가 별로 우리가 알기로 해도 그렇게 처음에는 신실치 못했잖아요. 그죠? 배반자고 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막 구중도 듣고 좀 다혈질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혹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하고는 뛰어넘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면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우리 말은 느껴지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에는요,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그래, 이게 관사가 하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 같은데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는 이게 뜻의자가 아닙니다. 뜻의자가 아니고 righteousness, 그렇죠?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옳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모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모든 복음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때도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저 갈릴리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죠? 생선도 구워주시고, 아침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들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이 믿음은 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다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누가 큰지 이걸 갖고 서로 막 경쟁을 하고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직접 옆에 지금 그래서 모시고 다녔던 내가 받은 믿음이나 지금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1절을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좀 더 와닿습니까? 안 와닿더라도 와닿는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쭉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1절을 딱 보시면은요, 이 성경,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발신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신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교훈은 기원이 예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여러분, 그 바울 편지,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그럼 디모데에게 보낸 딱 수신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게 1차적으로는. 근데 지금 베드로 이 서신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에는 아주 그것도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받은 그 믿음을 우리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드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은요, 2절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여기는 하나님 and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이렇게 안 하고, 그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은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알미입니다. 그죠? 아는 것은, 물론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 그러나 이 지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안,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말로는 야다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동침한다 이런.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면은 더 잘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고, 그런 관계적인 그 아는 것은 이게 이제 인격적인 알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안다. 그죠? 내가 안다. 이제 이럴 때도 내가 잘 알죠. 그분이 어떤, 그죠?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이런 거는 인격적인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관계가 맺어져야 이걸 인격적인 알미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죠? 그때 같이 사법 연수원에서 같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 인격적인 알미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도 인격적으로는 모를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예수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죠. 알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자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보고. 그죠? 그래서 결과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인격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왔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그죠? 그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2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지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교제를 하고, 이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더 알미 많아지면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몇 년, 30년 전에 영접하고, 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면서 안 열심히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고, 이러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경계하는 것은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자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영어 우리 번역했는데도 보니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역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요, 그냥 하나님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뒤에 문맥으로 봐서는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러면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 이런 번역들이 참 어려워요. 신기한 것은 뭔가 신기한 무슨 마술 같은 능력,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는 원래 번역을 잘 하려고 하면 신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도 의로 해서 수단처럼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주셨는지 안 주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3절 계속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를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건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 삶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경건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명이라는 말은요, 이 생명이 life거든요. 그죠? 영어로 하면은 life잖아요. life는 생명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삶, 합당한 여러 삶을 갖다가 경건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요, 이 경건을 다른 단어도 쓰지만은 godliness 이렇게 하나님 같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과 덕을 너무 막 존숭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막 따르게 되면은 그분을 그대로 닮고 싶은, 그분처럼 그대로 되고 싶은 이런 열망, 여러분, 이런 소욕을, 이걸 경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 이러면 또 점잖은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조용한데 이렇게 이 정한수 떠놓고 다 경건, 이런 것도 다 경건이지요. 그죠? 경건인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합당한 모든 태도, 삶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 이로써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지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백성으로. 여러분 이 얘기가요 3장 봐보십시오. 3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지요. 그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 4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사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미 다 나온 말씀이죠. 그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우리 삶을 다 들여버려요. 결국은 그 썩어질 것과 함께 우리도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는 예수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죠. 신적인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이제 어떤 이런 교파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 똑같이 되는 건 결국은 맞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 좀 심하게 많이 나가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적인 성품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여러분 그 소의 생명을 받으면 소가 되고요, 개의 생명을 받으면 개가 되고요, 고양이 생명을 받으면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을 받으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에 내 삶을 투자하고 세상을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이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 이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 말은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죄송합니다, 구원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걸로 땡,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막 구원받고 이제는 뭐 이제 천당 가고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제 그게 여러분 2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래서 계속 이 인격적인 교제 관계는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깊이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관계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덕이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덕이 많으시다, 이 표현하기가 참, 그렇게 하나님은 덕을 뭐 가지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이것이 덕을 끼치는가,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덕을 세우도록,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내 유익을 구하면 덕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열심으로 내 유익을 구치 않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그 덕의 지식을,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본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애들이 키우듯이 오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그 덕을 세워가는 데서 덕은 주로 공동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 다음 보시죠. 6절.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이제 내 욕망대로 막 살려고 하는 이 욕심, 욕망을 절제하는 그 절제죠.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7절 보십시오. 이 경건함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가는데 이제 그 안에 덕과, 그리고 또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인내와 형제우애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이게 지금 사도인 베드로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면은 인간 중심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어떻게 해서 인격적으로 깊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은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 위에 또 인내의 경건을,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차례대로보다는 이런 모든 이런 그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슨 큰 위대한 성과를 내고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이런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안에는 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이 바로 지식의 근거한 덕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의 그런 덕을 세우려고 하면 내 욕망이, 욕심이 자꾸 나오니까요. 그걸 잘 절제하고, 절제하는 데서는 이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인내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경건이죠. 경건에,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이 형제 우애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8절을 봐보시죠.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이 말은 너희에게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열심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열매가 뭡니까? 이런 성품의 열매지요.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정적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요, 이런 열정과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내 욕망,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나라, 큰 그 하나님의 뜻,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그래서 맨날 마음 상하고 막 속 상하고, 그죠? 상처받고 그냥 시험 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죄로부터 빠져나왔어. 이제는 내 사욕을 쫓아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피를 믿으면 예수님 내 죄는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안 돼. 나를 들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게으르게, 그죠? 무슨 이런 경건의 열매, 이런 것이 있으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그냥 우리 죄는 죄대로 짓도록 짓고 막 그냥 사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냥 천당 보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삽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보배로운 사도 베드로가 받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부르심,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세상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형제라고 했으니까 뭐 자매들은 안 해도 되네. 이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열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더욱 열정을 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은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구원이지요. 과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드려라.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말씀도 지금 뭐 저나 여러분 나이 되면은 금방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집에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사실 아니 너무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번 읽어야 예전 같으면 보면 딱 알았는데 지금은요 이게 아침에 매일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요 이게 한참 봐야 돼요. 이전에는 이거 한번 쭉 보면 알았는데 한참 봐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 보면 되는데 지금은 한참 여러 번 봐야 되면은 여러 번 보는 거죠, 그냥 그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들으면 되죠, 뭐 그죠?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이라고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성경 읽고 또 그리고 지체들도 돌아보고 사랑방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나누고 막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죠? 뭐 무슨 나와서 봉사하세요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쭉 하시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이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함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삶을 모조리 드릴 수 있는 참 헌신과 열심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욱 깊이 알아 참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훈련과 연습이 또 열심과 충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오니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